안녕하세요. 저는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남자, 준자, 희자 교수입니다. 실천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또한 그분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목회 사역에 있어서 도움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50분 동안 강의를 하는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한 필기로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큰 장신대나 총신대 다녀서 배운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앞길에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서 배우고 복습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의는 말씀의 실천신학을 아마 1과에서 52과까지가 있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1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시란 여러분들이 종교가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종교를 나누어졌느냐?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라고 말하게 되면은 불교도 있고 또한 이와 같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는 자들을 대하여 종교가 있는 것, 이와 같이 세 가지 구문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교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또 우리가 믿는 종교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또 인정하고 믿는 대로 자존하시며 완전하시며 영원 불별하시며 또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홀로 주권 통치하시며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며 보응하시는 유일한 신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첫째, 모든 존재는 그대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고 또 그에게 돌아가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모든 존재의 지음받은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은 알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소원하고 그 한 분만 사랑하며 사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게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분에게 피동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본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우리로 영원토록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힘을 받으며 또 전능의 능력과 전지의 지혜와 모든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음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지식으로 모든 만물의 특성과 본질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걸 깨닫는 학생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특성과 본질을 따라서 호랑이, 하마, 코끼리, 독수리 등 이름을 명하니 그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네 번째,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은 과연 선악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생명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두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과연 왜 타락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동산의 뱀이 두려움을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마음에 용납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뜻과 똑같은 동일한 용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스리라고 한 동산에서 다스림을 받아 뱀의 말에 피동되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고 뱀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인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는 뱀의 말에 탐욕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고, 다섯 번째, 그 탐욕으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호함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삼석기로 하여 하와가 따서 먹고 그와 함께한 아담에게 줄 때 아담도 먹고 죄를 범하였다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우는 학생들, 그러면은 여섯 번째, 그것을 먹는 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첫 번째, 범죄의 결과는 영이 즉시로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3절 말씀대로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는 자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과 참 능력과 지혜의 지식은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모든 만물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번째, 타락으로 인해 생명과 참 지식의 지혜가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선과 의와 생명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악과 죄와 불의와 사망선 아래의 지식만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숙제는 무엇일까요? 영이 죽고 생명에서 떠나 육체가 된 인간이 타락하여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나서 죽고 나서 죽는 그 과정을, 즉 인간의 빈부의 귀천과 생사 도락의 파란만장한 곡절 속에서도 영웅도 용사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해도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많이 인간의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사는 것일까? 태어남은 문제, 늙음의 문제,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생사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유한성과 무능성을 느끼며 인간밖에 초인적이고 초인간적인 위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을 가지고 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어두워진 인간으로서는 이를 찾지 못하고 말았으며, 자, 첫 번째,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며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으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두워진 인간들의 피상적인 것만 보아 우주 만물 그 전체가 신이라 하여 섬기게 되는 범신론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고 자연 숭배 사상으로 치우쳤으며 사망에 이르며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은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으나 이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신이라 하며 천상천하 유아족절을 외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세계와 인생의 모든 것을 이성으로 논리로 자기 안에 완전을 추구하며 나아가며 객관적 지식을 체계로 세우려 하였으나 허망한 말장난으로 그치는 철학적으로 빠져 버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죽어 그 몸이 떨어져 초목, 조수에 깃들려 시체로 되니 그 시체가 새가 먹고 풀이 먹고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고 이렇게 돌고 도는 그것을 피상적으로 관찰하여 보니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새가 먹어 새가 되고 그 시체가 물고기가 먹어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를 다시 짐승이 먹어 짐승이 되어 짐승의 살이 되기도 하고 그 짐승이 죽어 썩으니 그 썩는 것을 풀이 먹으니 풀이 되고 그 풀을 다시 사람이 먹어 사람이 되기도 하니 이것이 돌고 돈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말인 걸 깨달아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돌고 도니 사람들과 모든 존재가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다. 이것이 윤회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모든 것이 돌고 도는 윤회인데 이 윤회는 번뇌와 고통뿐이니 윤회를 벗어나 모든 것을 해탈하여도 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면서 허망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찾아도 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신이라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수많은 인간들은 어떤 위력 앞에 두려움과 소망을 가지고 기원하며 숭배하며 희생하며 복종했으나 타락한 인간 중에는 해답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다 멸망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감성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갈망하며 찾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인격 존재로 지음을 받고 불멸의 존재로 지음을 받고 독존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찾는 것입니다. 또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모든 종교 중에 종교심이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추구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2과 두 번째, 자, 계시의 필요성과 목적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계시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자,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평강과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허망하게 어둠 속에서 사망에서 사망으로 저주에서 저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속하지 못함으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어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으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선과 의와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인격과 행위와 지체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성화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통과하게 돼야 된 줄 믿습니다. 장차 영계와 우주계와 동일될 때 그 나라의 영원한 자유와 또한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양육시키는 방편으로 계시가 필요하며 이것이 계시의 목적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시의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특히 당신의 속성과 의지와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격적 존재이시며 사람은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의미로는 니는 본다는 수동태 보여진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 헤브리어로 갈라는 벗기다라는 말씀인데 창세기 35장 7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노는 보이다는 히브리어 말인데 숨겨진 것을 공개한다. 즉 숨겨진 것을 나타내게 한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포킬롭트는 열어 보인다, 벗긴다, 드러나 보인다는 뜻으로 쓰여졌으니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열어 보이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이며 인간의 참 지식과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게 하고 또 인간의 신앙도 이 계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인간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구별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형태의 계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니 곧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작은 첫 번째,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편으로 시작하여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드는 예술작품과 물건 속에서 만든 사람의 성품과 지능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시편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지으신 만유를 보존하시고 사용하시고 그의 세밀하신 섭리로 역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광활한 우주의 질서와 정렬한 천재들의 운동, 수많은 종류들이 생명체들이 각지의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법칙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또 번식하는 유기체들을 총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땅에 거하게 하시며 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로 또 하나며 이미 정해진 정도의 범위에 살게 하셨으며 이와 같이 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27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성과 본성 속에 완전에 대한 의식과 소망 또 영원에 대한 의식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로마서 1장 19절과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로마서 2장 14절에 1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특별 계시는 우리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의 충만과 행복을 누리며 영예에 있던 인간들의 삶이 인간의 타락으로 영이 죽고 육체가 되었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한가 마음에 굳어졌다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물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 속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기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셔 주신 것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인간의 악령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인간의 인격과 행위와 지체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연적 계시로 재공포하여 새로운 진리들을 문서로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 성령의 때가 되매 우리에게 주신 계시들을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용시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별 계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가 성경 기록에 완성되기 이전에도
계속하여 주어졌으며 그 방법으로는 다양하였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우리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에게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종 인간이 알 수 없는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헌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헌언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영접한 세 사람들 중 천사들이었고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창세기 18장 22절, 창세기 19장 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26장 2절,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또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꿈으로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6절,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 왕상 3장 5절, 창세기 4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났고, 또 다니엘서 2장 3절,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 때로는 환상으로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에스겔서 8장 3절, 사도행전 10장 10절 이하, 또 하나님을 이와 같이 현현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3장 10절 이하, 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4절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외부로부터 들릴 때도 있었다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부로부터 음성을 느낄 때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대면하여 말하였다고 출애굽기 30장 11절,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사도행전 7장 53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3절,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1절,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시는 때때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을 사도행전 2장 22절을 이렇게 행하심으로 복음 전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특별계시의 절정이 있습니다. 이 특별계시의 절정은 여러분,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여러 가지 특별계시의 형태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가 친히 보다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의 계시의 중심이 되며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가 거하였다고 또한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에 대한 최절정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계시의 최종적인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현현과 꿈과 환상과 음성과 천사들로 기적과 이적 외에도 인물들로 또한 물건들로 사건들로 모든 이들에게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의 방편 중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계시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초대교회의 설립과 확장의 역사는 일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을 나타내는 특별 계시의 역사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대의 계시의 행위는 출애굽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민족의 역사와 같은 보편적인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을 나타내는 특별한 계시적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그 사건의 구속적 의미의 계시의 중심과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건 전후에 예언과 해석의 형태로 동반하는 하나님의 행위와 언어가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행위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의 의와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은 행위 곧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와 언어를 성문화한 특별계시의 최종적인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며 성경 기록과 기록된 말씀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와 언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한 책이므로 저자는 하나님의 자신이며 기록된 전부는 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배우고 또 자습하고 습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말씀이므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과 같이 너희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구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습득하고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마칠 때는 아주 모든 지혜가 열려져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